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배웁시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때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린이 때의 식습관, 또 어린이 때의 습관이 여러분 미래에 30년 후 또 30년 이후를 좌우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핀란드 투르크 대학에서 심장 예방학과 연구팀이 1980년부터 3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약 3,600명이 심혈관 질환에 유용한 그런 위험이 어디서 추적되는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31년 동안을 연구했는데요. 체중, 콜레스테롤, 혈압, 인슐린을 갖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측정했습니다. 날마다 측정한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약 34세에서 49세 어른들을 중심으로 2,000명을 3,600명 중에 2,000명을 모아서 그 모든 것을 연구를 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또 높은 비만 이런 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여러분 이런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력, 시각 처리 능력, 학습 능력, 주의력,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뚜이브이 박사님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기 때문에 가정력, 가정에서 먹는 습관과 운동하는 습관과 공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그 이후 30년, 60년에 건강을 좌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라는 고민들은 많이 하시죠.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인스턴트보다는 여러분 가정식을 먹길 원하실 겁니다.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막 사 먹는 것보다는 아마 식당에 가서 건강한 음식을 먹길 바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속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아무 뉴스나 듣는 것보다 아무 소식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을 듣고 중요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린이 주일은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미국에서 꽃이 가장 만발할 때라고 합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에서는요 6월 달에 꽃이 제일 만발하기 때문에 그 꽃이 만발할 때 그 꽃다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어린이 주일은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는요, 꽃이 만발하는 주 6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1868년에 미국 감리교에서도 이 기념일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1888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6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요, 6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킬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방정환, 최근에는 뭐 매국노라고 하기도 하지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얘기하면 방정환 선생님, 마예송 선생님, 윤구격 선생님, 이런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어린이 교육 현장을 만들어서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육을 심어주자, 바른 인격을 주자, 또 한 성인임을 가르쳐주자 해서요, 색동회를 만들었고 그들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이 어린이날에 맞춰서 우리나라 형식으로 바꾼 것이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오늘과 같이 1927년에 한국에서는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점점 험난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동문을 읽으신 잠언 22장 7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아마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성전, 성벽, 봉헌 예배, 성벽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고민하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자는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성전을 아끼고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는 것, 모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전 중심의 예배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모습은요, 여러분 정결한 예배자. 이 정결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현대어로 번역하면 준비하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정결 예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뭐 우수초를 가져다가 양의 피를 갖다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요, 거의 뿌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는 없다는 건 아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그래도 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올라올 때요, 제가 뭐 성수라 그래갖고 제가 세수한 물을 떠다 하든지 아니면 약수를 떠다 하든지 안수기도를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요, 우슬초를 갖다 탁 접혀가지고 올라오실 때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정하야 됩니다 하고 그냥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면서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마음이 물을 탁 맞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다면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서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정결한 모습, 준비하는 모습. 아니요, 월요일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정결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요, 겸손한 예배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바닥에 처한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요,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이 네 가지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임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고 큰 예배를 드릴 때 크게 예배함으로 그 예배 소리가 심지어 남녀노소까지 예배함으로 그 예배 소리가 성벽 밖으로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감출 수 없는 예배 소리가 들려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흥흥 하면서 노래한 적 있으십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우리 집사람 가끔 설거지하다가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면 얼마 전에 뭐 꽃들도 찬양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게 꽂혔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귀 속에서 앵앵앵앵앵 거리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고 꽃들도 새들도 다 와서 찬양해 하면서 막 여러분 막 이게 세뇌가 된다는 게, 은혜가 세뇌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유행가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유행가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찬양이 확 오니까요, 그게 흥얼흥얼 하면서 그게 같이 불러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세뇌돼서 된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즐거워서 바깥으로 확 넘쳐나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양 소리가 막 바깥으로 넘쳐나요. 예배 드리는데 함께 교동문 읽는 소리가,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아멘하는 소리가 밖으로 막 넘쳐나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고요, 저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에 들어오면 싸움하는 소리가 넘쳐나요. 막 욕하는 소리가 넘쳐나요. 뉴스를 틀으면 뭐 비방하는 소리가 넘쳐나요. 요즘 막 그런 너무너무 막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참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너무너무 놓쳐서 사람마다 이씨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날마다 인스턴트를 먹어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고 고지혈증 이런 걸 달고 다니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요, 건강한 음식을 먹이셔야 돼요. 나가서 사드시면 안 되고, 가끔 나가서 사드셔도 돼요. 그냥 우리 맥모닝 이런 거, 여러분 맘스터치, 햄버거, 또 뭐 이삭 토스트, 뭐 제가 간접 광고, 제설교회는 간접 광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사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 사 먹는 것이고, 우리는 건강식을 사 먹길 원하고 또 가정식을 먹길 원해요. 왜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수학 공식을 하나 가르칠까요? 필요합니다. 영어 문장을 하나 가르칠까요? 필요합니다. 철학책을 하나 더 읽힐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더 험해질 텐데 더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환경이 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꽃들도 새들도 다 와서 찬양해, 이거 외워갖고 와야 되겠네요. 옆에서 귀로 들으니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를 만들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건강도 따라와요. 최근에 교회 연구사에서요, 성도들 중에, 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누굴까 하고 연구를 했답니다. 누구게요?
누굴까요? 예, 우리 찬양대였습니다. 리더자도 아니에요. 지휘자가 가장 먼저 간답니다. 예,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도 속속여가지고 이거 맞추라니까요 하는데 그냥 막 멋대로 부르니까 지휘자는 그 예민해갖고 오래 못 간대요. 목사도 오래 못 간답니다. 왜냐면 맨날 설교 가지고 설교하고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찬양단은요, 뭐 이래도 저래도 내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뭐 이제 마스크까지 쓰셨잖아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눈만 딱 나오면. 그래서 찬양대가 가장 오래 산답니다. 왜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쁜 찬양을 여러분 아침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뭐마요? 찬양만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휘자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음을 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중요할까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예배자, 또 예배를 미리 준비하며 연습하고 준비하는 예배자, 겸손히 나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모여서 열심히 드리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가 아이들이 된다면요, 그 인생에 평생토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배운 것처럼 그날은요 성전 봉헌 예배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찬양을 너무 기뻐서 찬양을 막 부르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느헤미야가 딱 기록을 멈춰버리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즐거운 소리가 성문 밖으로 넘쳐났대. 끝! 우리 이런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저는 이걸 사실을 연구할 때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가 등장해서 아하, 이것도 헌금 내기구나, 이것도 성도들이 시험 들겠구나. 벌써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얘기는 제가 선입견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해서 지난주에 이걸 몽그라뜨려서가 뭔지 모르죠. 뭉퉁거리로. 이것도 모르십니까? 한 대 모아서 설교하려고 아무리 연구해도요, 하나님이 화장실 갔다 뭐 안 하고 나온 사람처럼 이 끝나지가 않아요, 연구가.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요, 짧게 설교하기 위해서 지난주 43절까지 끊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44절부터 47절에 여러분 첫 열매와 거제물과 11조가 등장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요, 44절을 막 연구하는데 본문이 그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렸다라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여기 등장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린 그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겼대요.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퍼줬더라, 곡간에 있는 걸 다 내다 주었더라, 곡간에 있는 걸 다 퍼줬더라. 우리 동산교회를 갖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1년에 한 번씩 12월 달에 쌀 50푸대씩
동사무소에 가난한 사람들 갖다 주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사진도 안 찍고 온 적이 있어요. 거의 우리는 사진 안 찍습니다. 최근에 몇 번 찍었는데 그 몇 번 찍은 사진을 갖다 신문에 올려가지고요.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마산 동산교회는 쌀 주는 교회처럼 돼 있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것도 찍어서 올리는구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퍼주는 게 원래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여러분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겼대요. 그리고 쌓았대요. 아니 뭐 거꾸로 왜 곡간을 쌓습니까? 여러분 이 곡간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곡간입니다.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헌금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또 11조를 갖다가 받으면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잠깐 쌓아놓는 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역대하 3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앞에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러분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갖다가 11조와 첫 열매와 하나님 앞에 거제물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바로 못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쌓아놓는 것이 바로 성전 안의 곡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곡간 안에 책임자를 맡겼다, 그리고 율법대로 그것을 거뒀다, 이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등장해요.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는 뭐 때문이냐? 즐거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해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면 뭐가 열릴까요? 주머니가 열려요. 즐겁고 행복하면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즐겁고 행복하면 뭐가 열려요? 입술이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고 행복하면요 입술이 탁 열려갖고요 막 떠들고 싶어요. 자랑도 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야, 나 있잖아 막 집 하나 샀다, 나 차 바꿨다, 나 옷도 샀다,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뭐 다 이거 즐거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데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십시오. 너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무엇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대요. 무슨 뜻일까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 물론 문맥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일 거예요. 또 우리 교사들일 거예요. 우리 목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분 설교하고 또 나눔하고 우리 리더들일 겁니다. 이렇게 나눌 때요 그것을 여러분 듣고 너무 마음이 즐거우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와서 선물도 주고 또 차도 사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또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할렐루야, 그러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거는 뭐 뇌물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주라. 너의 마음을 열고 그와 좋은 것을 나누어라.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화해서요, 아 목사님, 목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목자님, 우리 목자님은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딸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요,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또 목사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딸이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막 기쁨이요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려움이 반으로 나눠져요. 반만 나눠질까요? 목자는 또 목사한테 보고합니다. 저한테 누구누구 집사님 집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요. 우리 지난주에 오늘부터 담임 목사로 가서 설교합니다. 어제 밤까지 두렵고 떨려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설교하실 건데 우리 김혜규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가 아니라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죽을 둥 살 둥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사역자와 좋은 것을 목자와 가르치는 선생님과 나누면요, 우리의 기쁨은 2배가 되고 우리의 아픔은 반으로 줍니다. 아니, 반의 반으로 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두 번째 모습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를 힘쓰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러분, 힘썼대요. 근데 뭘 힘썼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결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라는 뜻은 거룩하게 만들다, 정결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힘쓰는데 어떻게 힘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돼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에게 맡은 사명을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우리 46절에 보면 다윗의 때와 아삽의 때가 등장해요.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지금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그때로부터 한참 몇 세기 전이에요. 다윗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 시대예요. 최고의 영광을 누려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국기를 뭘로 합니까? 별 2개.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또 그들은 누굴 기다리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지금도 온다고 기다려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믿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별을 상징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누렸던 그 영토를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이 거의 다 준비해 놓고 떠났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앞에 계속 솔로몬이 가리킨 이렇게 등장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그때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나?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노래하는 지도자라는 건 지휘자란 얘기예요. 지휘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대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가 등장해요. 47절, 스룹바벨의 때와 느헤미야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성전도 옳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때에 지어져요. 다윗이 준비하고.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페르시아 때까지 있어요. 약 70년 동안.
이따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야, 너 가서 너희 나라를, 너희 성전을 새로 지어라.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49,789명이 내려와요. 고작 4만 명,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내려요. 그 중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4만 명이 내려와요. 남녀노소 빼면 어떻게 해요? 더 작아요. 이런 사람들이 쭉 내려와 갖고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집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나약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재료도 많이 없죠. 뭐 고레스가 준다고 했지만 연약하죠. 건축가들도 많이 없죠. 또 그곳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때로는 법적으로 힘들었죠. 멈췄다가 시작했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성전은요 거의 볼품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긋는 지식이, 또 구멍난 그 성벽들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약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52일 만에 건축했죠. 바로 그 성벽을 건축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은 수룹바벨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야,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가장 보잘것없는 성전, 요 시대가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크게 준비해서 몇 년 만에 짓는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그때 먹을 것도 많고 통일 왕국이고 잔치할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잘 살고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찬양할까요? 지휘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감사한 일을 찬양합시다 하고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거보다 한참 어려운 수룹바벨과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문지기를 세워 안내받고 노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너무 커서 바깥으로 넘쳐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이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은혜를 받고 기뻤는지. 솔로몬의 시대 때도 안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네가 성별해서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찬양이 너무 이뻐요.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좀 헌신해야 되겠어요. 음료수를 사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걱정 기대하십시오. 막 떡이 생기고 음료수가 생기고 그러면 설교 잘한 거고요. 안 생기면 제가 다음 주 또 한 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니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때가 훨씬 더 잘 사는 때인데 그때는 안 하던 짓을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 포로 귀환한 시대,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성전도 볼품없는 시대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앞에 쓸 것을 그것도 날마다 공급했대요. 그러니 창고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창고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47절 끝반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1조를 받은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또 띄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위에 있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최고봉인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줬대요. 자손에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린이 주일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답니다. 3살 때에요 치약을 갖다 중간에서부터 짜는 훈련을 하시면 80살 먹어도 치약을 중간에서 짜요. 3살 때에요 이불 안 개고 출근하는 버릇을 가지면 80살 먹어도 절대로 이불을 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갭니다. 저는 이불을 안 갭니다. 왜냐하면 침대처럼 이렇게 하고 깔아놓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예배자가 되는 법. 그것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 이 두 가지만 가지면요 물질 문제 없어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환경이 전염병, 기근, 전쟁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빼앗기는 그런 축복을 얻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축복, 하나님의 예배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어떤 환경이, 아니 코로나19가 아니라 29, 39, 49, 59가 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참된 예배자,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